할렐루야. 아멘. 이 아름다운 날씨 또 아름다운 곳에 와서 정말 축복된 주일 같습니다. 창립주일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첫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님을 임직하는 정말 뜻깊은 주일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 노회 안에 39개의 교회가 있는데 노회장으로서 그 교회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교회가 보니까 14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10년도 안 돼서 강산이 변합니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한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굉장히 사실 긴 시간입니다. 이 14년을 하나님이 한결같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장로님 두 분을 세우는 이 귀한 시간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14년 동안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은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아시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교회 하나가 한 지역의 로컬 처치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헌신하고 또 인내하고 또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왔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부흥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원래 사랑교회였고 이제 오타와 한인 장로교회인데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인연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제가 캐나다에 와서 첫 외부 강사를 여기 왔습니다. 이 교회에. 2004년도에 온 것 같아요. 2004년도. 그죠? 2004년도에 이 청년들이 그때 제법 됐어요. 청년 수련회 강사로 제가 와서 1박 2일 섬기고 주일 예배도 야외에서 그때 드린 것 같은데 야외에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하여튼 섬겨주셔서 또 카누도 탔던 것 같은데 캐나다에 물이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얼마나 맑은지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14년 만에 이렇게 와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이 오타와 한인 장로교회는 해외 한인 장로회라는 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총회는 43년이 됐는데 현재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곳이 알래스카도 있고 중남미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하와이 또 뉴질랜드, 유럽, 호주 굉장히 넓은 지역에 지금 아직 한국 안에는 없는데 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 우리 교단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약 460개 정도가 속해 있고 노회가 22개 노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약 1000명 가까이 목회자가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성도들도 약 9만 2천 명 가까이 성도들이 있는 굉장히 해외 교단 중에서는 거의 가장 크다고 볼 만한 그런 총회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겠지만 이런 총회에 우리가 속해 있구나. 또 거기에 장로님이 된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노회, 캐나다 동노회 그 안에 22개 노회 중에서 하나의 노회가 캐나다의 동노회입니다. 그리고 밴쿠버를 중심으로 서노회가 있습니다. 2개 노회가 있는데 우리 동노회가 총회 22개 노회에서 한 두세 번째 정도로 규모가 큰 노회입니다. 지금 39개 교회가 있고
교회의 위치도 굉장히 다양해요. 토론토에 물론 대부분이 있지만 나이아가라, 베리, 오웬사운드, 킹스톤, 몬트리올, 윈저, 헬리팍스, 마니토바, 또 여기 오타와까지 이렇게 교회가 39개가 쭉 이렇게 캐나다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교회가 로컬 곳곳에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모든 교회가 감당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세워지면 이 14년 만에 이 교회가 첫 당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당회가 없는 교회를 우리가 미조직 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당회가 있으면 이제 조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가? 큰 상관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오늘 주일이고 장로님을 세우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부르는데 장로교회는 교단이 제게도 질문을 청년들이 많이 해요. 뭐 여러 교단 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수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금방 답하기가 어렵지만 크게는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일단은 정치 제도가 달라요. 정치 제도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트린이라고 하는 교리가 좀 달라요. 그걸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캐톨릭이나 성공회, 감리교회, 또 루트교 이런 거는 감독체제예요. 감독체제. 그리고 침례교라든지 이런 곳은 회중들 중심, 평신도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 두 교단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적 대의 체제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장로님 두 분을 아마 위해서 투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대표가 장로님이세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장로님이 될 수 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3분의 2가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듣기로는 100% 지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산당 외에는 있을 수 없는 예, 그만큼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참 평신도를 대표하는, 그래서 평신도의 모든 어려움과 또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회에서 중요한 모든 결정을 당회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어서 이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로교회가 힘들어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간에 갈등이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는 갈등이 많아요.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상당히 장로교회가 다른 어떻게 보면 감독제라든지 회중제보다는 아주 민주적이고 상당히 목사님과 장로님 간에 약간의 긍정적인 긴장을 이루면서 참 좋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이걸 잘 이제 우리 당회가 아름답게 협력해서 하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교회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잡아본 적이 없는 제목인데 교회를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타와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뭐 끝났어요. 이제 이러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목회자들이 몇 명 계신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목회자를 보는 기준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겠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최고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교회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계시록을 읽었는데 이제 이 계시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성경적인 해석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고, 이 계시록도 계시록을 전공하신 계시록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필찬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계시록의 책을 주해하면서 쓰면서 이 책은 교회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1장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7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죠. 3, 7, 12 이런 것들이 다 완전수인데 꼭 7 교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리빌레이션이라는 이 계시 환상이라는 것을 마치 미신이나 점쟁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계시록 자체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어요. 저도 밤모섬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들을 죽을 때까지 가둬놓는 곳이에요. 지금도 이 물살이 세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바다 길을 열어줘서 잘 들어가면 참 하나님의 복이다 하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거의 100세 가까이 된 요한이 그곳에 잡혀서 밤모섬에서 늘 기도했다는 곳에도 제가 가봤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잖아요. 계시 아닙니까? 그게 계시록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구약에도 계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예언서에 계시가 많습니다. 환상이 많아요. 꿈이 많아요.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환상을 전부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오늘 어디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안 보여주시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계시는 특히 제가 에스겔 37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바짝 마른 뼈가 쌓여있는 해골 골짜기 환상을 에스겔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이 해골 골짜기의 환상을 언제 봤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에서 끌려가는데 일찍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 전에 BC 597년에 끌려가요. 근데 끌려가면서 에스겔이 포로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포로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고향이 예루살렘 성이 망했나 안 망했나, 빨리 이제 적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나, 이걸 그릴 거 아닙니까?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에스겔은 그 끌려가는 자기들의 동족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해야 될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12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합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BC 586년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에스겔 골짜기 환상입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시체가 일어선다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 시체도 뼈가 그렇게 쌓였는데 완전히 말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묻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 바로 뼈들이 지금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닥치니까 뼈들이 저절로 척척척척 맞춰지더니,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는데, 만약에 이 뼈들을 맞추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이것도 희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뼈를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뼈가 저절로 자기 자리를 찾아서 맞추어지고, 근육이 덮이고 스킨, 살이 덮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환상의 역할이에요. 그게 계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는 영원히,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항상 리빙갓,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계시록도 그런 이야기예요. 이
밤모섬에 요한이 갇혀서 내가 영적 지도자 겨우 12제자 중에 딱 한 사람 요한만 살았잖아요. 거기에 로마의 박해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요한의 입만. 근데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나올 수 없는 곳에 갇혀 있으니 요한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네가 본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겁니다. 7 별과 7 촛대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 별이 뭐냐? 7 별이 이 교회를 섬기는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장로님, 목사님,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이 이 7 별을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붙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손에 붙드는데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손에 붙들고 있는데 내가 너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 교회를 거니십니다. 7 교회를 거니세요. 거니신다는 건 뭘 뜻할까요? 항상 돌본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제대로 써 있나? 이 교회에 다른 어려움이 없나? 하나님이 교회를 거니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교회가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 어떤 교회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my people, 나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실 만큼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교회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언제나 돌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7 별을 붙들고 있다. 내가 7 교회를 거닌다. 그 박해와 어려움, 마지막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교회를 잘 섬겨라.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환상이 수많은 아마겟돈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또 7 별 주의 사자들을 내가 붙들고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정말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잖아요. 보혜사, comfort, help, counsel,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보혜사의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훅 불면 박해를 일으키면 어떻게 와서 저지를 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타와이 한인 장로교회도 14년을 하나님께서 그간에 많은 바람이 있었겠죠. 어려움도 있었겠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연구하고 보면서 참 교회는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교회를 손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임직자, 목회자, 성도들의 가장 큰 덕목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가 이 건물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만민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이렇게 우리 헌법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누구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내가 나의 교회, my church, 나의 교회, 내 교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베드로와 같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표현.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했으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순교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세계 곳곳에 모든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요 순교의 피가 흘러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세워진 곳은요 순교의 피가 다 흘러요. 정말 그만큼 피로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의 중심에 여러분이 계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또 섬기기 위해서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회자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예요. 오타와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참 사랑하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아직 시골에서, 저도 한국에서 있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교회를 잘 섬기는 그 권사님, 제게는 상이 권사님에 대한 상도 있어요. 언제나 와서 청소를 하고 항상 돌보고 항상 눈물을 흘리고 참 그 사랑하는 권사님의 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정말 해같이 맑은 얼굴로 웃으시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의 자녀들을 제가 쭉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참 기뻐하세요. 물론 이 건물도 함께 포함되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기뻐하세요. 장로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청년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건 일단 두 번째 일이고 성경에는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 그래요. 이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헌신을 배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할아버지도 있죠, 아버지도 있죠, 삼촌도 있죠, 이모도 있죠, 조카도 있죠, 아들도 있죠, 딸도 있죠, 손자도 있죠, 다 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위대한 거예요. 제가 오늘 오타와 한인 장로교회에 제가 새벽에도 이 임직식을 하니까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지금 다 오타와 한인 장로교 성도들이죠. 할렐루야. 다 찰 줄 믿습니다.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보니까 미래가 밝아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아름답게 헌신하고 일단 그리고 제가 앞에서 들으니까 찬양 소리가 커. 좋은 거예요. 찬양을 입만 벙긋벙긋 립싱크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즐겁게 해요. 좋은 거예요. 부흥의 징조예요. 박수가 있고 웃음이 있고 부흥의 징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임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뭐라 그래도 목회자도 임직자도 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이 원래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게 되지 않습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이 지나서 그 오순절인데 우리 아까 목사님도 기도하시던데 이 펜타코스트라는 게 성령께
임재하심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복된 주일이고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일이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라고도 부른다고요, 별명이. 얼마나 좋아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이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 성령이 임할 때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임했어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임했어요. 이건 현상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성령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 오타와 한인 장로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람은요, 바람은 아주 작은 구멍도 다 뚫고 들어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오타와도 마찬가지고 제가 토론토 사는데 토론토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는 겨울이 길지 않습니까? 정말 길 때는 이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정말 추우면 어딘가에서 바람이 들어와. 막 그건 뭔가 조그마한 구멍이 바늘 구멍만한 거라도 있으면 바람이 들어와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얼마 전에 토론토에는 시속 120km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뉴스를 접해보셨죠? 제가 그때 밖에 있었어요. 토론토에 120km 정도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지붕이 날아간 집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리노베이션 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 계신데 대박 터졌다 그러더라고.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지붕이 다 날아가가지고 다 수리해달라고 그냥. 평소에 공사를 잘못 해놓은 데는 표시가 나는 거예요. 바람이 120km 부는데요. 제가 5분을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밖에 있었는데 우산은 다 부셔지고요. 한 3분 걷는데도 그냥 날아갈 것 같았어요. 야, 바람에 나는 처음 봤습니다. 토론토에 제가 살면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 거. 전기도 나가고 우리 거기 미시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피해를 봤어요. 그게 바람의 능력이에요. 바람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몰라요. 방향도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느껴지잖아요. 표시가 나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난 여러분께 이런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이에요. 불. 성령의 특징은 불이에요. 불. 불같이 임해. 불. 불은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불. 첫 번째는 불은 모든 것을 녹여버려요. 모든 걸 녹여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모든 마음들이 다 녹아져요. 슬픈 마음, 낙심한 마음도 위로를 얻어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따뜻해요. 따뜻해요. 제가 보니까 오타와 한인 장로교회가 아직 후끈후끈하다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고 말할 수는 없는데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더 데우셔야 돼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여기 앞장서서 데워야 돼요. 교회가 따뜻해지면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민 여기 온다는 게 우리가 조국을 떠나고 사실 뿌리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다 멀쩡하게 보여도 뭔가 하나가 비어있는 사람들이 이민자예요. 이게 교회에서 채워져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잘하고 해도 사실 인간관계라는 것은 또 잘못하면 서로의 취향이나 이 개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딪히는 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부딪히면서 서로가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지는 거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근데 어쨌든 교회가 따뜻하면요, 이민자들이 와서 전 참 그게 좀 불만인데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민교회는, 한국교회는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면 성도들이 많이 부흥하는데 이 이민교회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민교회는 분위기가 중요해요. 이민교회는 목사님 말씀도 잘 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분위기예요. 분위기. 교회가 따뜻해야 돼요. 그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도 앞에서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고 싶은 거예요. 밥을 안 줘도 좋아. 밥을 안 줘도 좋아. 물론 이제 밥 주는 교회를 우선 가긴 하는데 밥을 안 줘도 좋아. 빵 먹어도 좋아. 분위기가 따뜻하고 나를 받아준다는 느낌이 있으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외로우니까. 그래서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의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어요. 이해. 성령이 임하면 이해가 돼요. 그냥 사실 우리가 보통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서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참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한 아버지잖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 뭐 부딪히고 어떻게 해봤자 갈 목적지는 한 곳이야. 목적지가 달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나 나는 어때 해봤자 우리는 그냥 천국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어차피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될 거니까 여기서 조금 뭐 서로의 의견이 좀 다르고 해도 그건 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다 이해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기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각자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만들어 놨는데 뭘 우리가 다 하나 될 필요가 뭐 있어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가면 여자들 얼굴을 잘 못 알아본다 그러더라고. 다 똑같아가지고 성형수술, 분장, 뭐 화장을 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잘 알아보질 못한대요. 비슷비슷하대.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그렇대요. 예? 하나가 될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개성을 지키지만 목적과 우리가 신앙 고백이 같으면 얼마든지 각 사람은 자기가 맡은 달란트가 틀린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하면 되는 거지 똑같아질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영적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한 교회 로컬 처치에 목사님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그 교회 목회자 자리가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시잖아요.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하죠. 부흥하는 걸 원하는데 부흥하는 게 겁날 때가 있어요. 부흥을 막 성도들이 막 들어오는 게 겁날 때가 있어요. 왜? 성도들이 들어오면 성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성도들의 사연과 아픔도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고민을 다 이 부족한 사람 마음속에 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렵더라고요. 저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 이 사연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어려움도 있고 물론 이제 재능도 있고 그렇지만 목회자가 그런 거 이걸 다 가슴에 안는 거예요. 다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어떻게 여러분 한 명의 목회자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만 섬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해를 시켜주고 하나님이 목회자 기도를 들어서 그 목회자 기도발이 조금 셉니다. 조금 셉니다. 조금 이 무릎에 하나님이 왜냐하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목회자가 내세울 게 뭐 있어요? 기도발이라도 세야 되고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야지. 성도들 위해서 목회자가 다 앞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저는 그런 그 수도 없이 체험을 하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장로교회는 장로님도 장로님고 목사님도 장로님이잖아요.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거든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성도들 이렇게 세워줄 때 그게 목회자 장로님들의 보람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 보는 건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 그게 너무 기뻐. 그래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오타와 한인 장로회가 나갈 때 오타와에서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셔서 오늘 이 임직식 이후에 이제 첫 당회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조직 교회로서 우리 노예 안에서도 자랑스러운 교회, 노예 안에서뿐 아니라 오타와 안에서 이 수도 아닙니까? 수도. 이 오타와의 긍정적이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